오늘 요한계시록 17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제목은 큰 음료의 비밀. 밤새 이 음료 연구하느라고 아주 머리가 빠질 지경입니다. 본문은 7절까지 정했지만은 오늘 17장을 다 마칩니다. 17장을 그렇게 이해하시고 좀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내용도 이제 큰 덩어리가 몇 개 남았기 때문에 21장까지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마쳐졌는데 17장, 18장, 19장, 10절까지는 그 바벨론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자세한 해석이다, 설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설교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고 지난주 미처 마치지 못했던 바벨론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으로 이 큰 음료라는 이름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잘 보시면 또 7 대접을 가진, 지난주 마지막 대접 재앙이었죠.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요한에게 얘기하는 거죠.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여주겠다. 자, 여기 이제 두 그림이 등장을 하죠. 큰 음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이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어요. 많은 물. 여기서 말하는 많은 물은 열방을 얘기합니다. 온 나라와 온 세상을 많은 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15절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7장 15절. 우리 호산나 대원들 한번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15절 시작. 음, 17장 15절인데 제가 말을 잘 못했나요? 17장 15절 시작. 자, 거기서 보면 물이 결국은 열방을 얘기하죠. 온 나라를 얘기하는데, 다시 오늘 본문 1절 끝부분에 가보면 이 물 위에, 많은 나라 위에 뭐가 군림해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큰 음녀가 그 많은 나라 위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앉아 있다는 표현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영향을 주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열방들이 이 요한이 계시를 받던 이 시대에 영향을 주고 지배하던 나라가 어느 나라를 얘기하겠어요? 로마 제국을 얘기합니다.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은 단순히 그 한 나라만 지칭하는 의미가 아니고, 로마 제국은 그 당시 모든 세상 나라를 통칭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 제국이 여기는 음녀예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많은 일들이 여기에서 발생하고 그 영향력이 온 지배하는 나라에까지 끼치게 되었다, 그 말이죠.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했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또 소아시아 교회 7교회를 여러분 같이 생각을 해봤죠. 전부 무슨 운동이 있어? 황제 숭배 운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신전에 여타 신전들과 함께 황제를 동일하게
신성시하는 그런 무브먼트가 그 당시 제국 밑에 용솟음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물 위 열방을 얘기하고 거기에 큰 음녀가 앉아 있어요. 통치하고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말이죠.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데 2절을 보시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뭘 했어요? 음행하였고.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큰 음녀의 영향을 받았겠죠. 자, 앞을 좀 보실까요? 음녀, 음행 이런 성적인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성경에 굉장히 보편화된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들은 언제 어느 때에 등장을 하느냐 하면 간단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도록 행복하게 지어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분과만 행복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도록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이에요. 그런데 인간 속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인간이 사탄의 영역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것의 가치를 따르게 되고 그것의 기초의 인생을 놓게 되었어요. 이거를 부부관계에 빗대어서 음행했다 또는 음녀 이런 성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음행한 이스라엘아 이런 표현을 만날 수가 있어요. 특별히 호세아 같은 데서 보면 아주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이런 선지서들을 보면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신랄하게 고발할 때 음행한 이스라엘아 이 말은 하나님만 따르지 않고 다른 것에 눈을 팔고 다른 것을 기대어 사는 총체적 가치 이거를 음녀, 음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절을 볼까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취했다는 말은 지난주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세상의 메커니즘에 사람들이 죽을 자리인지도 모른 채 미쳐있다. 이 세상에 다 미쳐있어요. 거기에 취해 있단 말이죠.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지금 사탄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세상의 구조입니다. 자, 또 볼까요?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것은 이제 이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하자면 확대하는 겁니다. 이제 내용이 광야로 데려가서 광야는 누가 활동하는 공간인가 하면 사탄이 통치하고 사탄이 활동하는 공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한을 데리고 그 광야의 광경을 데려가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음녀의 정체가 뭔지 이제부터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봅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짐승이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 색깔이에요.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도 무슨 옷을 입었어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두 덩어리가 그림이 등장을 하는데 모습은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이 됐지만 이게 복잡하지 않아요. 우선 붉은 빛깔 짐승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 짐승에 지금 누가 올라타 있어요? 붉은 빛깔을 입은 여자가 올라타 있고 그 여자의 모습은 굉장히 사치스럽고 화려해요. 그리고 손에 금잔을 들었는데 그 번쩍번쩍한 화려한 금잔 안에 무슨 내용이 있나 봤더니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금잔을 들고 있었다. 이게 이제 지금 설명한 그림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면 자, 짐승과 여자는 같은 색깔 옷을 지금 입고 있어요. 맞죠? 색깔이 같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둘은 동맹관계예요. 동맹관계. 로마 제국이 있고 그 로마 제국은 사탄의 영역 아래서 모든 지시와 통제 아래 있어요. 이 둘은 동맹관계예요. 업이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열방 위에 앉아가지고 온 세상의 가치를 자기들이 통치 철학에 근거해서 전부 가치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향과 그 가치가 뭐냐 하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사치스러운지 모두가 번쩍번쩍해요. 그런데 손에 금잔의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전부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그럴듯한 번쩍번쩍한 사치스러운 모습들인데, 그럴듯한 성공스러운 모습들인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가치더라고요. 전부 다 내용을 보니까. 자, 몇 절을 보시냐면 5절을 보세요.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게 또 무슨 말로 불리워지고 있어요 지금? 바벨론. 그러니까 자, 이제 서서히 우리가 이 정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벨론은 큰 음녀라고도 불리우죠. 이 큰 음녀는 지금 큰 짐승을 타고 있어요. 이 모두는 사탄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는 로마 제국, 세상 나라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세상 나라들이 모든 그 제국 아래 다른 나라들의 삶의 문제까지 전부 다 영향을 끼치고 있단 말이에요. 음행의 더러운 가득한 것들로. 하나님을 떠난 가치로 이 세상을 지배케 만들고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그 이름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거기 있어요. 5절을 보시면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업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자, 왜 놀랐을까요? 지금 잘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진짜 목적이 여기 있어요. 이 당시 로마의 이런 편제와 이런 가치와 이런 통치와 영향력 아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 로마 제국의 칼부림 밑에서, 철권 통치 밑에서 이들은 극도의 핍절과 신음과 핍박과 아픔과 뿌리까지 흔들거리는 유혹 속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많은 아픔과 많은 갈등을 가지고, 야, 이건 내가 믿는,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진리가 정말일까? 복음을 붙잡고 있는 끝이 결국 이런 거냐? 이런 깊은 회의가 들어오면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는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흔들거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피에 취해 있었어요. 미쳐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 마지막을 어떻게 끝냈습니까? 빛바랜 복음. 빛바랜 복음의 의미가 뭐였어요?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아주 시대착오적인 낡은 녹두리. 이게 이제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정말 이 땅에 정의는 존재하는가? 정말 역사는 그냥 이렇게 끝이 나는가? 이런 위기들. 자, 그런데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요한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코 흔들리지 마라. 결코 뒤뚱거리지 마라. 역사가 어떻게 종결이 되는가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광경을 보고 놀라는데 7절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자, 8절. 네가 본 짐승은 지금부터 어려워요. 오늘 설교 전체 내용 중에 지금부터의 내용이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1, 2부 때도 이 어려운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쉽게 잘 알아듣더라고요. 아멘 소리도 아주 크고 그래서 내가 아주 흐뭇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론 더 잠을 깨고 오신 분들이니까 잘 알아들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세요. 내가 본 짐승은 여자 같은 짐승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자, 이게 뭐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결국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전에 있었던 짐승, 그리고 지금 올라오는 짐승이고 나중에 있을 짐승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짐승을 이제 숫자로 표현을 합니다. 자, 9절 보세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랬어요. 더 복잡해지죠? 자, 7산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로마 시대의 로마의 도시가 얹어진 지형을 보면, 로마 제국의 지형을 보면, 로마는 7산 위에 지어진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헌에 보면 로마 제국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묘사를 했는가 하니 7산의 도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7산은 어느 제국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한 겁니까? 로마 제국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보세요. 11절. 전에 있었다가 11절이 아니고 몇 절입니까? 제가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는, 큰 음녀는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누굴 얘기해요? 로마 제국을 얘기해요. 이 로마 제국의 큰 음녀가 사탄을 얹고 지금 온 세계의 가치를 병들게 만들고 취하게 만들고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정체를 조금 더 볼까요? 10절.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 수학 함수 관계보다 더 복잡하죠. 그런데 지금부터 설명을 들으면 하나도 복잡할 게 없어요. 자, 우선 우리가 이런 성경의 숫자적인 표현을 읽을 때마다 이거를 제가 늘 전제를 했어요. 요한계시록은 무슨 작품이다? 이게 문학의 형식을 띤 기록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묵시문학이라 그러죠. 묵시문학에는 이런 숫자마저도 실질적인 숫자로 보면 해석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실질적인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숫자로서 문학적 표현을 한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 숫자가 말하는 문학적 표현이 뭐냐? 이건 어마어마한 중요한 내용을 이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우리에겐 비밀이 아니에요. 그러나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 미스터리라는 얘기인데 보여줘도 모르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지 못한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보여줘도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죄송합니다. 비밀이라고 그래요. 자, 5은 뭐냐? 5은 이겁니다. 성경에 들다봐야 없어요. 저를 보세요. 5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미 거기서 역사의 모든 마지막 전쟁까지의 승패가 끝이 났어요. 자, 거기서 사탄이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를 상했어요. 이해가 되죠? 사탄이 머리를 상했어요. 그래서 7 중에 5이라는 것은 이건 결정타입니다. 이미 이놈은 머리가 상해져서 이제 죽는 거예요. 아니, 죽었어요. 뭐만 남아있어요? 숨 끊어지기만 남은 거예요. 꿈틀거려요. 머리가 상했기 때문에 이건 절대 승패가 뒤집어질 수 없는, 그 권투로 얘기하면 피니시 블로예요. 결정타를 맞은 거예요. 어디를 상했기 때문에? 머리를 상했기 때문에. 이걸 5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는 뭐예요? 있고 그랬어요. 하나는 있고. 이 있고라는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 7 중에 하나는 세력이 절대적인 세력입니까? 미미한 세력입니까? 이거는 미미한 세력이에요. 미미한 세력. 제가 이런 표현을 했죠. 누가 1억을 꿔달라고 왔는데 내가 돈 없어 그러면 1,000만 원밖에 없다는 얘기인지 1억이 안 된다는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누가 1억을 꾸러 왔는데 야, 나 가진 거랑은 1,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다 그러면 1,000원짜리 한 장을 통해서 너 꿔줄 1억이 확실히 없다는 표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요걸 숫자를 이용한 수사법이에요. 문학적 표현이라고도 하죠. 마찬가지예요. 7 중에 하나는 매우 미미한 숫자적 의미예요. 가치예요. 자, 근데 이 하나가 아직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결정타를 먹은 사탄의 그 영향력이 아직은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 지금 이 세상을 말하자면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력은 결정적인 세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런 세상의 거대한 이 구조적 위협 앞에 겁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왜? 이미 이 전쟁은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결정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요 사탄의 세력이 바들바들 떠는 미미한 진동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 바들바들 떠는 마지막 발악에 겁을 먹고 있다고요. 절대 이 승패는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이게 있고, 하나가 있고, 그 말이에요. 근데 또 보세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다가올 최종적 사탄의 최후발악. 자, 요것도 세력이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요것도 미미해요, 미미하지 않아요? 요거는 미미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미미하나, 이거는 마지막 자기 최후 발악에 불과하는 세력과 영향력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해석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요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11절 보시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요건 뭐예요? 요 8째 왕이 일어나면 요건 완전히 끝장나는 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8째 왕은 8번째 왕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게 어디서 나온 왕이에요? 8번째 왕이. 7에 속했던 놈이라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거는 요런 논리 구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 어젯밤에 이 음료 때문에 아주 고생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며칠 만에 지으셨어요. 누가 또 7일이라 그랬지? 7일이 아니죠? 며칠 만에 지었어요? 6일 만에 지었어요. 그리고 7일째 뭐 하셨어요? 안식하세요. 여기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휴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쉬었다. 쉰 개념이 아니라 안식하셨다는 말은 6일 동안의 창조가
인간이 손댈 것 없이 완벽했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이 안식을 하신 거예요. 맞죠? 안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7일째예요. 그러면 7일 다음이 며칠 날이에요? 7일 다음이. 아니, 뭘 생각을 해요? 8일째지. 맞아요? 틀려요. 8일째죠. 그런데 요 8일이라는 의미가 잘 들으셔야 돼요. 8일이라는 의미가 날수로 계산을 해가지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에 여덟에 이런 순서적인 8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8은 그래서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8이 그러니까 이 8은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숫자의 의미예요? 문학의 표현이에요. 하나의 수사법이란 말이에요. 그와 같은 논리로 지금 11절을 다시 보세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이건 그러면 7놈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7 세력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러니까 요 8째 왕이라는 것은 또 다른 왕을 말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세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망한 놈. 이해가 됩니까? 이미 망한 놈. 십자가에서 머리를 상해가지고 결정타를 맞은 놈. 그 놈이 최후에 다시 일어날 거예요. 최후의 발악. 예? 그게 그 숫자를 빌려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8째 왕이라고 표현. 근데 요 놈은 어떻게 될 녀석이에요? 영원히 망할 녀석이에요. 요게 뭐라고요? 문학적으로 8째 왕이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자,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거 돼야 돼요. 이해가. 예? 이해가 되죠, 이제? 네. 그러니까, 아하, 8째 왕이라는 것은 8번째 무슨 또 새로운 왕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7번째 중에 망한 놈. 사탄이 망한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결정 났잖아요. 요 놈이 아직 있어요. 하나의 세력으로 있고 또 하나의 세력으로 이제 마지막에 올 거예요. 그런데 요 세력은 어떤 승패의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미미한 세력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8째 왕은 이 중에 한 놈이 결정타를 맞은 놈이 마지막에 성도들을 최후에 괴롭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이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왕을 몇 번째 왕이라고 묘사한다고요? 8째 왕이라고 묘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7째, 8째, 뭐 둘째, 하나, 다섯 이런 숫자적인 구분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수학화시킨 거지 이거는 뭐예요? 사탄의 영향력과 세력을 얘기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그놈들이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15절을 보세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건 아까 했죠.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원래 짐승하고 그 다음에 음녀는 동업관계잖아요. 그죠? 이것들은 서로 싸우면 안 되는 존재들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본 바 이 열불 짐승은 음녀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여. 이제 이들이 망합니다. 서로 자가당착에 빠져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 말미에 서구의 기독교 몰락을 어떻게 이해했어요? 자기 스스로의 타락에 근거한 이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부도덕과 메커니즘에 함몰되어서 서서히 몰락해가고 기울어가는. 여러분, 로마가 외세의 침략에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로마가 망한 걸 보면
그 서서히 가정의 붕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즉 내부에서 망하는 겁니다. 이거를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주 정확하게 뭐라고 설명을 했는가 하면, 자, 1장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을) 보세요. 거기 계시록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1장 28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가득한 자요, 사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여기 중요한 얘기가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게 이미 뭐예요? 심판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세상의 구조는 어떻게 멸망합니까? 어떻게 재앙을 받습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취한 그 진노의 포도주잔을 먹고 마시면서 마치 저 불빛을 보고 뛰어드는 불나비처럼 망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불나비라는 노래 기억 안 나세요? 네? 불빛을 보고 뛰어들어요. 죽을 자리인 줄도 모른 채. 근데 지금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옛날에는 총칼이었어요. 핍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총칼보다 핍박보다 더 무서운 세상에 큰 음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돈입니다. 지금은 돈으로 다 돼.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돈 10억이면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팔아요. 그런 아주 끔찍한 설문들 요즘 장난삼아들 하죠. 돈 10억 주면 너 어떡할래? 그럼 별 대답을 다 꺼내놔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의 어린 영혼들까지 그런 맘모니즘이 큰 음료의 영향력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제 올림픽이 오늘인가 마쳐질 텐데, 그 화려한 그리고 숭고한 스포츠 정신 뒤에는 오늘날의 이 얼마나 이 돈의 메커니즘이 그들을 딱 옥죄게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기가 막혀요. 그리고 뭐 선수 선발에도 다 이게 오고 가고 말이죠. 돈이 다 움직여요, 지금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 철학에 물들어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야, 장로 될래도 돈 있어야 돼. 맞아. 맞아요?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서서히 그런 의식으로 물들어가요, 사람들이. 돈으로. 그런데 이 역사는 돈으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로 끝이 나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오늘 계시록 17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자, 14절을 보세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피겨스케이트계가 김연아로 구분이 되듯이 이 우주의 역사의 끝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분이 돼요. 믿습니까? 천하 아무리 사탄의 권세가 악의 세력이 득세하고 이기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금잔에 취해서 잘 사라지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예수로 역사가 끝이 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흔들거리는 이 로마 제국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 견고히 서라. 어린 양이 역사의 중심이고 세상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간단해요. 성경에 또 설교도 엄한 언어를 다 동원해서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간단해요. 예수께 붙어 있느냐, 예수 없이 살아갈래? 이 싸움이에요, 결국.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의 만몬의 유혹과 위력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예수로 꿋꿋하게 십자가로 반격하고 예수로 반격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입술에 우리의 다리에 찬송으로 힘을 내는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